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 사람들이 산과 들에 기대어 살아가던 때에 깊은 산속에는 작은 암자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산봉우리가 겹겹이 둘러싸인 곳이었고 그곳에 닿으려면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걸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 암자의 이름은 서운함이라 불렸는데 서운함은 화려한 단청이나 웅장한 대웅전이 있는 큰 절이 아니라 그저 낡은 기와지붕 아래 작은 법당 하나와 스님이 머무는 요사체 한 채가 전부인 아주 소박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 암자에는 해원이라는 법명을 가진 젊은 비구니 스님이 홀로 지내며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원 스님은 속세의 나이로 치면 이제 갓 30을 넘겼을까 말까 한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천년을 산 노송처럼 깊고 고요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산물로 세수를 하고 법당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경건한지 지나가던 산새들도 잠시 날개짓을 멈추고 지켜볼 정도였습니다. 혜원 스님이 이곳 서운함에 들어온 것은 10년도 더 된 일이었는데 그녀가 어떤 사연으로 속세의 인연을 끊고 머리를 깎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가끔 산나무를 캐러 올라갔다가 마주치는 혜원 스님의 맑은 얼굴을 보며 저리도 곱고 귀하게 생긴 처자가 어찌하여 이 깊은 산속에서 외로이 지내는지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녀가 건네는 따뜻한 물 한 잔에 마음의 위로를 얻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묘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산에는 붉고 노란 단풍이 절정을 지나 하나둘씩 떨어지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산바람은 제법 차가워져서 아침 저녁으로는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였고 혜원 스님도 다가올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암자 뒤편에 쌓아둔 장작을 점검하고 텃밭에 심어둔 무와 배추를 거두어 들였으며 낡은 창호지에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산사에서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혜원 스님에게는 그 단조로움이 곧 평화이자 수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유난히 낮게 내려앉고 먹구름이 산허리를 감싸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짐승들도 미리 굴을 찾아 숨었는지 숲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바람조차 불지 않는 정막 속에서 혜원 스님은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곧 큰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예감에 그녀는 서둘러 법당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데우며 다가올 폭풍우에 대비했습니다. 산속의 날씨는 변덕이 심하여 한번 비가 시작되면 며칠이고 쏟아붓곤 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굵은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는 금세 거센 소음으로 변하여 온 산을 뒤덮었고 가끔씩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며 암자를 뒤흔들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요사체 방에 앉아 조용히 염주를 굴리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지만 거센 비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라 무언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가까워질 무렵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의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였는데 잠시 후 암자의 낡은 살인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산속, 그것도 이런 폭우 속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기에 혜원 스님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햇마루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마당 한가운데 비에 흠뻑 젖은 낯선 사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내는 커다란 보찜을 등에 지고 머리에는 낡은 페랭이를 쓴 채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는 남루한 행색이었고 신발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혜원 스님이 나온 것을 보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스님, 지나가는 장돌뱅이입니다. 날이 저물고 비가 너무 거세어 오도 가도 못하고 길을 잃었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비를 피할 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혼자 지내는 암자에 외간 남자를 드리는 것은 계율에도 어긋날 뿐더러 세상의 흉흉한 소문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매정하게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중생을 가리지 않는 법이라 배웠고 만약 그를 이 빗속으로 다시 내본다면 그는 필시 산속에서 얼어 죽거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짧은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불불기 있는 아랫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장돌뱅이 사내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하고는 허겁지겁 아랫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에 옹기로 훈훈했고 사내는 젖은 보찜을 내려놓고 젖은 옷을 털어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부엌으로 가서 남은 찬밥과 따뜻한 국을 데워 작은 소반에 담아 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우선 허기라도 달래고 몸을 녹이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사내는 밥상을 받자마자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가 밥을 먹는 동안 혜원 스님은 문밖 테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낯선 이의 방문은 그녀의 고요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수행자는 늘 마음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배웠지만 막상 낯선 사내를 들이고 나니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밥그릇 비우는 소리가 멈추고 사내가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리자 혜원 스님은 그릇을 치우기 위해 다시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배가 부르자 비로소 정신이 드는 듯 혜원 스님을 향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의 자비 덕분에 죽을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장돌뱅이입니다. 지름길로 가려다 그만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마침 불빛을 보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투박하게 생겼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고 세상을 떠돌며 온갖 풍상을 겪은 사람 특유의 노련함이 묻어났습니다. 혜원 스님은 그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어주며 빈 그릇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받아들고 나가려는 혜원 스님을 향해 장돌뱅이가 갑자기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님, 잠시만 제 얼굴을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혜원 스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멈춰섰고 장돌뱅이는 호롱불 아래서 혜원 스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길은 무례하다기보다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혜원 스님은 불쾌함을 느꼈지만 왠지 모를 기운에 눌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돌뱅이는 한참 동안 혜원 스님의 이마와 눈, 그리고 코와 인매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이내 고개를 갸웃거리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일세. 산속 깊은 암자에 이런 상을 가진 분이 계시다니. 그의 혼잣말은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혜원 스님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혜원 스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 얼굴에 무엇이 묻기라도 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돌뱅이는 정색을 하며
회원 스님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스님은 스님이 될 상이 아닙니다. 그 말은 회원 스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부처님께 귀의하여 살겠다고 맹세하고 10년을 수행해온 그녀에게 지나가던 뜨내기 장돌뱅이가 던진 이 말은 모욕이자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회원 스님은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지만 장돌뱅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보찜 하나 메고 팔도를 유랑하며 수만 명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관상을 업으로 삼지는 않으나 사람 보는 눈 하나로 먹고 살아온 놈입니다. 헌데 스님의 얼굴에는 도화살이 가득하고 세상의 인연이 아직 끊어지지 않아 붉은 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이곳은 스님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장돌뱅이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회원 스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둔 무언가를 들여다본 것처럼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회원 스님은 억지로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처사님, 비를 피하게 해드렸더니 어찌 그런 망발을 하십니까? 저는 이미 속세의 인연을 다 끊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몸입니다. 그런 헛된 말로 수행자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회원 스님은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돌뱅이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다시 한번 치기를 박았습니다. 마음을 속일 수는 있어도 관상은 못 속이는 법이지요. 머자나 이곳 남자의 담장이 스님에게는 너무 낮게 느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밤 장돌뱅이는 아랫방에서 코를 골며 곤히 잠들었지만 회원 스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기와지붕을 때리고 있었고 법당의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스님이 될 상이 아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수행의 탑이 고작 낯선 이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오르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치고 맑은 햇살이 암자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회원 스님이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오자 장돌뱅이는 이미 보찜을 꾸려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회원 스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장본인답지 않게 아주 개운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스님, 덕분에 하룻밤 잘 묵고 갑니다. 제 말이 고깝게 들리셨겠지만 훗날 제 말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부디 몸성이 계십시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장돌뱅이가 떠난 뒤에도 암자에는 묘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회원 스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질도 예전처럼 경쾌하지 않았고 목탁 소리도 공허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회원 스님은 자신이 서 있는 이 마당이,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승복이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듯한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내려 했지만 장돌뱅이가 남긴 말의 씨앗은 이미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원 스님은 쌀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오랜만에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마을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필요한 물건만 챙겨 서둘러 돌아왔겠지만 이날은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삼삼오오 모여있던 아낙네들이 회원 스님을 보고는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은근한 수군거림이 담겨 있었는데 회원 스님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장터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 암자에 묻고 갔던 그 장돌뱅이였습니다. 그는 좌판을 벌려놓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저 산 꼭대기 서운함에 있는 젊은 비구니 스님 말이야. 내가 딱 보니 그 절에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야. 얼굴에 아주 귀티가 흐르고 세상 무력이 가득 차 있더라고. 내 장담컨대 올 겨울을 못 넘기고 내려올걸.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혜원 스님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혜원 스님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수행자의 고요한 삶이 한낱 장돌뱅이의 이야깃거리가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상황이 참담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시선을 피해 쌀가게로 들어갔지만 등 뒤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조차 혜원 스님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리 묘하게 서먹했습니다. 쌀을 받아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혜원 스님은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산으로 돌아오는 길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혜원 스님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몸의 고단함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암자에 도착하여 마당에 들어서자 평소에는 안식처 같았던 법당이 오늘은 왠지 자신을 거부하는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혜원 스님은 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평범한 풍경이 오늘따라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자신이 두려워졌습니다. 장돌뱅이의 예언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 혜원 스님이 애써 외면하고 덮어두었던 마음속의 갈등을 끄집어내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혜원 스님은 다시 촛불 앞에 앉았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지만 입술만 움직일 뿐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스님이 될 상이 아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웅웅거리며 연불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풍경 소리가 댕그렁 울릴 때마다 혜원 스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 이제 그만 내려가자고 손을 내밀 것만 같았습니다. 암자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웠으며 혜원 스님의 마음속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돌뱅이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뒤 서운함으로 오르는 산길에는 전과는 다른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불공을 들이러 오는 신심 깊은 보살님들이나 나무를 하러 오는 촌부들이 가끔 오가던 호젓한 길이었지만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한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암자를 기웃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법당에 들어와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서도 눈은 곁눈질로 혜원 스님을 쫓기에 바빴고 혜원 스님이 마당에 나서기라도 하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입을 가리고 웃곤 했습니다. 산사의 청정한 공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탁한 말들로 조금씩 오염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수행에 전념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따가운 화살처럼 날아와 등에 꽂혔습니다. 한 번은 마을에서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칠성내가 떡을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칠성내는 떡 광주리를 갯마루에 내려놓으며 혜원 스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대뜸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스님, 그 장돌뱅이 말이 정말인가 봅니다. 오늘따라 스님 얼굴을 보니 볼에 홍조가 도는 것이 영락없이 시집갈 처녀 얼굴이지 뭡니까? 산속에서 혼자도 닿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물이라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악의는 없어 보였으나 듣는 사람의 속을 긁어놓기에 충분한 무례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며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보살님, 산사에 머무는 수행자에게 할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인데 어찌하여 뜬 소문에 마음을 두십니까? 점잖게 타일렀지만 칠성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스님도 참 사람 팔자라는 게 거스른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내 눈에도 스님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닌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지요. 혹시 밤마다 속세 생각이 나서 잠 못 이루는 건 아니신가요? 칠성내의 질문은
선을 넘고 있었고 혜원 스님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혜원 스님의 마음속 평정심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릴 때도 연불 소리가 자꾸만 끊어졌고 목탁을 두드리는 박자도 헝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법당에 앉아 눈을 감으면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 대신 장돌뱅이의 비릿한 웃음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내 안의 번뇌가 얼굴에 드러나 남들 눈에도 보이는 것인가? 혜원 스님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원 스님은 우물가에서 물을 쐰다가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잔잔한 수면에 비친 얼굴은 분명 10년 전 출가할 때와 다를 바 없는 승려의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막지 않고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져 화들짝 놀라며 물동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깨진 바가지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쏟아진 물은 순식간에 메마른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혜원 스님의 마음이 조각나 흩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깨진 바가지 조각을 줍던 혜원 스님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잃었다는 증거였기에 그녀는 더욱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암자 입구 쪽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신 김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노파는 마을의 큰 어른이자 혜원 스님이 이 암자에 처음 왔을 때부터 친손녀처럼 아껴주던 분이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서둘러 달려나가 노파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이 험한 길을 어찌 혼자 오셨습니까? 미리 기별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김노파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혜원 스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스님 얼굴이 보고 싶어 왔지요. 늙은이가 방구석에만 있으려니 좀이 쑤셔서 운동 삼아 올라왔습니다. 노파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혜원 스님은 노파를 요사채 쇠마루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김노파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혜원 스님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는 달리 김노파의 눈길에는 깊은 연민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 요새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시지요? 김노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수행자가 어찌 세상의 헛소문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그저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혜원 스님은 짐짓 의연하게 대답했지만 김노파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혜원 스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비바람이 계속 치면 깎여 나가는 법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내 비록 배운 것 없는 늙은이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는 바람과 같아서 그냥 두면 지나가지만 그걸 마음에 담아두면 태풍이 되어 집을 무너뜨린다는 것을요. 김노파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 장돌뱅이 놈이 무슨 말을 짓거렸든 중요한 건 스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님이 정말 부처님의 제자라면 남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요. 혜원 스님은 김노파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불안감의 실체를 김노파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원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실은 두렵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맞을까봐 제가 정말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 버리지 못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김노파는 혜원 스님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그림자가 생긴다는 건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속에 번뇌가 있다는 건 그만큼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스님이 될 상이 아니다. 그따위 관상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스님이 여기 계시면서 우리 같은 무식한 촌부들에게 따뜻한 물 한 잔 건네주시고 아픈 마음 다독여 주신 게 벌써 10년입니다. 그게 바로 생불이지 딴 게 뭐 있겠습니까? 노파의 투박한 위로는 경전의 그 어떤 구절보다도 혜원 스님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중심을 잃었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부지런히 닦아 세상에 소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혜원 스님은 다시 합장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김노파는 그제야 안심이 된 듯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노파가 산을 내려간 뒤 혜원 스님은 다시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비우기 위해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법당 안을 그윽하게 채우자 어지러웠던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장돌뱅이의 말을 머릿속에서 지우기 위해 밤새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며 땀으로 몸을 적시자 잡념들은 땀방울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 먹은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혜원 스님이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던 며칠 뒤 산 아래에서 나무를 하던 박서방이 헐레벌떡 암자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박서방은 평소 과묵하고 듬직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이렇게 급하게 뛰어온다는 것은 예사실이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마당을 쓸다 말고 놀란 눈으로 박서방을 맞이했습니다. 처사님, 무슨 일이기에 이리 급하게 오십니까? 박서방은 숨을 헐떡이며 땀을 닦아내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혜원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아까 장터에 나갔다가 이상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옷차림이 번드르르하고 서울 말씨를 쓰는 사내들이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스님에 대해 묻고 다닙니다. 서운함에 젊은 비구니 스님이 계시냐? 나이는 몇이나 되었냐? 혹시 얼굴에 점이 있냐 하면서 꼬치꼬치 캐묻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혜원 스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장돌뱅이의 예언은 그저 불길한 전조에 불과했던 것일까? 혜원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하던가요? 왜 저를 찾는답니까? 박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다만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들이 선한 사람을 찾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빚쟁이가 빚받으러 온 것처럼 살기가 등등해서 제가 걱정이 되어 먼저 달려온 것입니다. 스님, 혹시 짐작 가는 데라도 있으십니까? 혜원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캄캄한 밤을 틈타 집을 뛰쳐나왔던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속세의 연을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질긴 인연의 끈은 여전히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돌뱅이가 말했던 붉은 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말이 비수가 되어 다시 심장을 찔렀습니다. 혜원 스님은 창백해진 얼굴로 박서방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사님. 하지만 저는 죄 지은 것이 없으니 숨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이 오면 맞이해야겠지요. 박서방이 내려가고 난 뒤 암자는 다시 고요에 잠겼지만 그 고요는 폭풍 전야의 정막과도 같았습니다. 산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혜원 스님은 팻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과거의 망령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자신이 지켜온 이 작은 암자가 그리고 겨우 지탱해온 자신의 수행자로서의 삶이 거대한 파도 앞에 놓인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산짐승 울음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혜원 스님은 법당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운명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결심처럼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염주를 굴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수행자 혜원이다. 나는 수행자 혜원이다. 하지만 그 주문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막기에는 너무나 여리고 갇이 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 아래쪽에서 불빛들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둘도 아니고 꽤 여러 명인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닐 것이고 박서방이 말했던 그 낯선 사내들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법당 앞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소란이 암자의 평화를 깨뜨리겠지만 그녀는 이곳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횃불의 행렬은 점점 가까워져 암자 입구인 일주문 근처까지 다다랐습니다.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산사를 깨웠습니다. 혜원 스님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장돌뱅이의 말이 저주가 되어 현실로 나타난 이 밤, 혜원 스님은 자신의 운명을 건 가장 긴 밤을 보내야 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마당에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는 마치 십자가처럼 그녀를 묶고 있는 듯 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산길을 올라온 불빛들이 마침내 암자의 고요한 마당을 침범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길이 어둠을 찢어발기듯 타올랐고 그 불빛 아래 드러난 그림자들은 기괴하게 일렁이며 법당의 창호지 문을 위협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 못 박힌 듯 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멈춘 적막 속에서 횃불을 든 사내들 사이로 비단 옷을 입은 중년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신발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옷차림과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이곳 산중 암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속세의 권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뒷짐을 진 채 암자의 낡은 기와와 허름한 요사체를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승복을 입고 합장하고 있는 혜원 스님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묵혀온 분노와 경멸, 그리고 알 수 없는 소유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잊으려 애썼던 10년 전의 기억이 본물 터지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속세 시절 혜원 스님의 오촌 당숙되는 조간이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어린 조카를 쥐락펴락했던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연하야, 참으로 오래도 숨어 지냈구나. 이 깊은 산골짜기에 처박혀서 꼴이 이게 무엇이냐. 당숙은 혜원 스님의 법명 대신 속세의 이름인 연하를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혜원 스님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듯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처사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이곳에는 연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혜원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당숙은 혜원 스님의 말이 가짠다는 듯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산사의 고요를 깨뜨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수행자, 머리 깎고 회색 옷 걸친다고 다 중이 되는 줄 아느냐. 네 뼈와 살은 우리 조씨 가문의 것이다. 네 아비가 남긴 유산과 정해진 혼처를 두고 야반도주를 해놓고서
수행자 타령이라니 지하에 계신 네 아비가 통곡할 노릇이다. 당숙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뒤에 선 건장한 사내들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속세의 인연은 이미 10년 전에 끊어졌습니다. 재산도 혼처도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부처님 귀의하여 삭발염이한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청정한 도량이니 소란 피우지 말고 물러가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승복 소매 속의 두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만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당숙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시냅을 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고고한 척해도 하늘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다. 내 올라오는 길에 마을 장터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나가던 용한 관상쟁이가 너를 보고했다지. 스님이 될 상이 아니다라고.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했다더구나. 그 말이 무슨 뜻이겠느냐. 너도 알고 하늘도 알고 지나가던 거렁뱅이조차 아는 사실을 너만 모르고 있구나.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화려한 비단 금침 위란 말이다. 장돌뱅이의 예언이 이렇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숙은 그 말을 무기로 삼아 혜원 스님의 아픈 곳을 후벼 팠습니다. 보거라, 연화야. 네가 진정 스님이 될 운명이었다면 그런 소문이 돌았겠느냐. 네 마음속에 아직 탐욕과 미련이 남아있으니 관상쟁이 눈에도 보인 것이다. 더 이상 부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얌전히 따라오너라. 대감댁과의 혼사가 아직 유효하니 지금이라도 가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당숙의 말은 치밀하고 교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혜원 스님의 내면에 있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자극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밤새 자신을 괴롭히던 그 의구심이 당숙의 입을 통해 확인사살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내 업보가 두터워 이곳에 머물 수 없는 것인가. 혜원 스님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포착한 당숙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손짓을 하여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암자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또 다른 불빛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오? 이 밤중에 신성한 절간에서 뭐 하는 짓거리들이오? 거친 목소리와 함께 박서방과 마을 청년들, 그리고 김노파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산 아래에서 횃불 행렬을 보고 걱정이 되어 뒤따라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원 스님과 낯선 사내들 사이를 가로막으며 인간 방패막을 쳤습니다. 박서방은 운이를 치켜들고 당숙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들이기에 감히 우리 스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거요? 평소 순박하던 박서방의 눈에서는 불똥이 튀었습니다. 당숙은 갑작스러운 총부들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무식한 것들은 또 뭐야? 감히 양반 앞에서 감히를 들어? 썩 꺼지지 못할까? 우리는 집 나간 딸 자식을 데리러 온 것이니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라. 집안일이라니. 김노파가 지팡이를 땅에 쿵 찍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코빼기 한 번 안 비치다가 이제 와서 무슨 딸 자식 타령이야. 스님은 우리 마을 사람이고 이 절의 주인이야. 부처님 법이 곧 국법보다 높은 법인데 어디서 양반 타령을 하며 난동을 부려. 김노파의 기세에 당숙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고 수적으로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숙은 헛기침을 하며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이 무지몽매한 것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내 조카는 본래 한양 명문가의 여식이다. 압이 없는 틈을 타 가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죄인이기도 하다. 내가 관아에 고발하여 포조를 끌고 오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좋게 말할 때 비키거라. 당숙은 해원 스님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협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둑이라는 말에 잠시 웅성거렸지만 해원 스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해원 스님은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와 당숙과 마주섰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해원 스님의 창백하지만 결연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당숙 어른, 거짓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져온 것은 오직 이 몸뚱이 하나와 아버지의 유언뿐이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당숙께서 차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을 분들에게 겁을 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와 당숙의 문제입니다. 해원 스님의 당당한 태도에 당숙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그는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이 요망한 계집이 끝까지 입을 놀리는구나. 네가 정령발로 걸어 나오지 않겠다면 내 힘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 여봐라, 당장 전연을 포박하여라. 그리고 이 낡아빠진 남자는 불을 질러버려라. 돌아갈 곳이 없어야 딴 생각을 안 할 것이다. 당숙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해원 스님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마을 청년들이 달려들어 하인들과 뒤엉켰습니다. 비좁은 암자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 몽둥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습니다. 박서방은 참이를 휘두르며 하인들을 위협했고 김누파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해원 스님은 이 참혹한 광경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 하나 때문에 평화롭던 암자가 싸움터로 변하고 아끼던 마을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된 것이 모두 자신의 업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 모두 멈추십시오. 해원 스님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서린 비장함이 어찌나 컸던지 싸우던 사람들이 잠시 주춤하며 동작을 멈췄습니다. 해원 스님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바로 하지도 않은 채 당숙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당숙 어른, 암자에 손대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분들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자결할 것입니다. 시체가 된 조카를 대감댁에 시집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해원 스님의 서슬퍼런 위협에 당숙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조카의 성정이 겉으로는 유순해 보여도 속은 대나무처럼 곧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결이라도 한다면 혼사를 통한 이득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가문의 흉흉한 소문만 돌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당숙은 이를 갈며 손을 들어 하인들을 제지했습니다. 독한 것, 피는 못 속이는구나. 해원 스님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흉한 모습으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하룻밤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과 당숙 어른이 보는 앞에서 제 거취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장돌뱅이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진정 부처님의 제자인지 내일 아침 만천하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물러가 주십시오. 당숙은 해원 스님을 노려보며 샘을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산길을 내려가는 것도 위험하거니와 마을 사람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기에 무리하게 끌고 가다가는 사달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해원 스님이 스스로 결판을 내겠다고 하니 하루 정도 기다리는 것은 손해볼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다. 허튼 수작을 부리거나 또다시 도망칠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우리도 마당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당숙과 하인들은
요사채 반대편 마당 구석에 자리를 잡고 감시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원 스님을 걱정하며 요사채 주변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박서방은 상처 입은 팔을 감싸주면서도 혜원 스님에게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혜원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허리 굽혀 인사하고는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암자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평온이 아니라 더 큰 파도를 기다리는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법당 안에 홀로 남은 혜원 스님은 부처님 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장돌뱅이의 예언, 당숙의 협박, 마을 사람들의 피, 그리고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 모든 것이 뒤엉켜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될 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제 저주가 아니라 그녀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파괴가 될지 아니면 진정한 깨달음의 증명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촛불은 짧아지고 있었고 혜원 스님의 밤은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서운함의 기와지붕 위로 푸르스름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사의 새벽 공기는 어젯밤의 열기를 식히려는 듯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밤새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대치하던 마을 사람들과 당숙의 하인들은 하얗게 내린 서리를 맞으며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자리를 뜨거나 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법당 문이 열리고 혜원 스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올지 그 순간만을 기다리는 긴장감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암자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새들도 이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오늘따라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숲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마침내 법당의 낡은 문살의 햇살이 비스듬히 걸칠 무렵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을 텐데도 혜원 스님의 얼굴은 갓 씻은 배춧잎처럼 맑고 정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회색 승복을 단정히 여미고 천천히 돌계단을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짐을 꾸린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기를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빈손과 흔들림 없는 눈빛만이 그녀가 밤새 내린 결론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당숙 일행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당숙인 조관은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혜원 스님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밤새 생각 좀 해보았느냐?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직전이니 어서 대답해라. 얌전히 가마에 오를 테냐? 아니면 내 하인들의 등에 엎여서라도 내려갈 테냐? 당숙의 목소리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혜원 스님이 결국 핏줄과 가문의 위세에 굴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원 스님의 입만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박서방은 쥐고 있던 매니 자루에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당숙을 향해 깊이 합장하고는 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숙 어른, 지난밤 저는 부처님 앞에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당숙 어른이 아니라 제 안에 남아있던 과거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거쳤습니다. 당숙 어른께서 찾으시는 조카 연화는 10년 전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오직 수행자 혜원뿐입니다. 저는 이 산문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혜원 스님의 단호한 거절에 당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 네가 정녕 미친 개로구나. 가문의 영광을 발로 차고 이따위 궁상맞은 절간에서 늙어 죽겠다는 말이냐? 내 말이 말 같지 않게 들리는 모양인데 오늘은 내 기필코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여봐라, 뭘 멍하니 서 있느냐. 당장 전연을 잡아 끌어라. 당숙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주춤거리며 혜원 스님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손을 대 박서방이 고함을 치며 하인들 앞을 막아섰고 마을 청년들도 일제히 달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암자 입구 쪽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시오. 부처님 면전에서 이게 무슨 개망난이 짓들이오. 모든 사람의 동작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하자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혜원 스님에게 스님이 될 상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던 바로 그 장돌뱅이였습니다. 장돌뱅이는 이전의 남루한 행색 그대로였지만 오늘따라 그의 풍채는 묘하게 당당하고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마당 안으로 들어와 혜원 스님과 당숙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당숙은 뜬금없는 방해꾼의 등장에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또 뭐냐?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놈이 양반들 일에 끼어들어. 장돌뱅이는 당숙의 말에 콧방귀를 뀌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거지라니 섭섭하구만. 나는 사람의 운명을 읽고 하늘의 뜻을 전하는 나그네일 뿐이요. 혜원 스님은 놀란 눈으로 장돌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사님,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그리고 왜 다시 돌아오신 겁니까? 장돌뱅이는 혜원 스님을 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고 계신 듯하여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제 말이 시가 되어 이런 사단이 났다는 소문을 산 아래 주막에서 듣고 결자해지하러 온 것입니다. 그는 혜원 스님을 안심시키듯 눈을 찡긋하고는 다시 당숙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장돌뱅이는 당숙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혀를 깨깨 찼습니다. 거참, 스님 얼굴을 볼 때는 몰랐는데 이 양반 얼굴을 보니 내가 왜 스님더러 스님이 될 상이 아니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만. 당숙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장돌뱅이는 목소리를 높여 좌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 말 잘 들으시오. 내가 스님더러 스님이 될 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파괴하고 시집이나 가라는 뜻이 아니었소. 장돌뱅이는 혜원 스님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오. 저 얼굴 어디에 욕심이 있어? 보통 스님들은 산속에 틀어박혀 자기 수행만 하기 바쁜데 우리 혜원 스님 관상은 그게 아니란 말이오. 담장을 넘어 산을 넘어 세상 모든 아픈 사람들을 품어 안을 관세음보살의 상이라는 뜻이었소. 절간에만 가만히 앉아 목탁만 두드리기에는 그 자비심이 너무 크고 넓다는 뜻에서 스님이 될 상이 아니라고 한 것인데 그걸 속세의 욕심으로 오해하다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요. 장돌뱅이의 해석은 반전이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옳소, 맞소 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노파는 무릎을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스님이 어떤 분인데 생불이 따로 없다니까.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장돌뱅이의 말 한마디가 혜원 스님을 파괴할 위기에 승려해서 중생을 구제할 살아있는 보살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당숙의 표정은 씹다 뱉은 감처럼 떫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장돌뱅이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서늘한 눈빛으로 당숙을 노려보았습니다. 반면에 당신 얼굴을 보니 아주 가관이구만. 미간에는 탐욕의 주름이 깊게 패였고 입술에는 거짓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조카의 재산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그 몸값으로 벼슬자리 하나 얻어보려는 수작이 얼굴에 훤히 쓰여 있구만. 당신이야말로 사람의 탈을 쓴 아귀가 아닌가. 장돌뱅이의 호통은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당숙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하지만 장돌뱅이는 물러서지 않고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내 눈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고 했지.
내가 한양 저작거리에서도 당신 소문을 익히 들었소. 가문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마지막 동아줄로 조카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 줄 아시오?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 입으로 당신의 추악한 비밀을 낱낱이 까발려 주리다. 관아에 가서 한번 따져볼까. 장돌뱅이의 기세에 눌린 당숙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사실 장돌뱅이의 말은 전국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빚 문제와 매관매직 시도가 탄로나면 조카를 데려가는 것은커녕 자신의 안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페이와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 태세였습니다. 당숙은 비로소 자신이 독 안에 든 쥐신세임을 깨달았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피한다. 당숙은 바닥에 침을 깸뱉으며 돌아섰습니다. 연화, 너 오늘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내 다시는 너를 찾지 않을 테니 이 산골짜기에서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 멋대로 살아라. 가자. 당숙은 하인들을 재촉하여 도망치듯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올 때의 위세등등하던 모습과는 딴판으로 초라하고 비굴해 보였습니다. 하인들도 꽁무니를 빼며 황급히 주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당숙 일행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암자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만세,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마을 청년들이 테니를 던져버리고 서로 얼싸안으며 소리쳤습니다. 김노파는 해원 스님에게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스님, 고생 많으셨소. 이제 다 끝났소. 아무도 스님을 데려가지 못해요. 해원 스님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몸을 던져준 마을 사람들과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지혜로 위기를 구해준 장돌뱅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원 스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흐느꼈습니다. 박서방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다가왔습니다. 스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스님은 우리 식구입니다. 식구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때 장돌뱅이가 해원 스님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스님, 이제 일어나시지요. 바닥이 찹니다. 그리고 배도 고프지 않으십니까? 어젯밤부터 전쟁을 치르느라 속들이 다 비었을 텐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 않습니까? 그의 너스레의 눈물바다였던 마당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김노파가 눈물을 훔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귀한 손님들도 오시고 우리 식구들도 고생했는데 밥이라도 먹여야지. 얘들아, 뭣들 하느냐. 부엌에 가서 솥단지 걸어라. 박서방은 장작 좀 패고 김노파의 호령에 마을 안악들과 청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암자는 순식간에 잔칫집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쌀을 씻고 누군가는 텃밭에서 남은 무와 배추를 뽑아왔습니다. 해원 스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안악들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스님은 가만히 앉아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해원 스님은 햇마루에 앉아 그 분주하고 활기찬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궁이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암자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도마지라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칠성내가 가져온 떡도 찌고 산나물을 무쳐내니 제법 그럴듯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과 회원 스님, 그리고 장돌뱅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그릇을 앞에 두고 마주 보았습니다. 자, 많이들 드시게 액돈에 따치고 푹푹 떠먹어. 김노파의 말에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회원 스님은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뱃속 깊은 곳까지 뜨끈한 기운이 퍼지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들,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밤을 새운 사람들, 장돌뱅이의 말대로 그녀의 붉은 실은 속세의 욕망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과의 따뜻한 인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장돌뱅이는 밥그릇을 싹싹 비우고는 숭늉을 들이키며 회원 스님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스님, 절 밥맛이 이제야 좀 제대로 느껴지십니까? 회원 스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처사님 덕분입니다. 평생 먹은 밥 중에 가장 맛있는 밥입니다. 암자 마당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산들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서우남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떠들썩했던 잔치가 끝나고 태양이 서쪽 산등성이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자 서우남 앞마당을 가득 채웠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짐을 챙겨 일어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신 사람들의 얼굴에는 노곤함과 함께 흐뭇한 미소가 감돌았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흥겨운 콧노래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노파는 마지막까지 회원 스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스님, 이제 마음 푹 놓으시고 편히 쉬시오. 혹시라도 그 못된 양반들이 다시 오거든 주저 말고 종을 치시오. 내 몽둥이 찜질 맛을 다시 보여줄 테니. 노파의 쭈글쭈글한 손에서 전해지는 거친 온기가 회원 스님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원 스님은 허리 굽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산길을 따라 내려가고 그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숲속으로 사라지자 암자에는 다시금 익숙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에 외롭고 쓸쓸했던 정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썰물이 빠져나간 갯벌이 더욱 단단해지듯 사람들로 북적였던 자리에 남은 고요는 꽉 찬 충만함과 따스한 여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회원 스님은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암자는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거처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정이 켜켜이 쌓인 진정한 집이 된 것입니다. 그때 웬마루 끝에 앉아 보찜을 꾸리던 장돌뱅이가 회원 스님을 향해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처럼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스님, 저도 이제 길을 떠날까 합니다. 갈 길이 구말리라에 떨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걸어야지요. 회원 스님은 황급히 다가가 그의 소매를 잡을 듯 말 듯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처사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사님의 지혜 덕분에 저도 살고 이 암자도 지켰습니다. 하룻밤 더 묵어가시지 그러십니까? 장돌뱅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패랭이를 고쳤었습니다. 아닙니다. 흐르는 물이 한 곳에 고이면 썩듯이 장돌뱅이는 한 곳에 머물면 병이 나는 법이지요. 그리고 은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입방정 때문에 생긴 매듭을 제 손으로 풀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회원 스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스님, 제가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스님이 될 상이 아니라고 했던 말,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스님은 이 좁은 암자에 갇혀 있을 분이 아닙니다. 스님의 마음이 닿는 곳, 스님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이 곧 절이고 도량이 될 것입니다. 회원 스님은 장돌뱅이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파괴를 암시하는 저주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그 말이 자신의 수행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처사님의 말씀을 화두 삼아 세상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혜원 스님은 합장하며 정중하게 배웅했습니다. 장돌뱅이는 보찜을 둘러매고 휘파람을 불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바람처럼 자유로웠고 숲속의 그림자 사이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산신령이 잠시 다녀간 것처럼 신비로운 여운만 남았습니다. 장돌뱅이마저 떠나고 완벽한 혼자가 되자 혜원 스님은 마당에 널려있는 멍석을 걷고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건부를 쓸어내고 아궁이의 불씨를 정리하는 그녀의 손길에는 경건함마저 배어 있었습니다. 비지를 할 때마다 사르락 사르락 거리는 소리가 산사의 저녁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혜원 스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번뇌의 티끌들을 쓸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빗자루질이 그토록 무겁고 낯설게 느껴졌는데 오늘 저녁은 빗자루 자루가 손에 착 감기는 것이 더없이 편안했습니다. 마당 청소를 마친 혜원 스님은 우물가로 가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산물이 피부에 닿자 정신이 맑게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물바가지에 담긴 물에 다시 한번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수면에 비친 얼굴은 며칠 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승복을 입은 꾸밈없는 비구니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막연한 평온함과는 달랐습니다. 폭풍우를 견뎌낸 고목처럼, 그리고 비온 뒤 굳어진 땅처럼 한층 더 깊고 단단해진 눈빛이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물속에 자신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씩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법당으로 들어가 촛불을 켰습니다. 성냥을 그어 심지에 불을 붙이자 따스한 주황색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며 법당 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어젯밤 당숙의 위협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던 그 촛불과 같은 초였지만 지금 타오르는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고요하게 타올랐습니다. 향을 피우자 그윽한 백단향이 코끝을 스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혜원 스님은 부처님 상 앞에 방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목탁을 잡았습니다. 똑똑똑 목탁 소리가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이나 습관처럼 두드리던 목탁이었지만 오늘 밤은 소리 하나하나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두드렸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마을 사람들, 깨달음을 주고 떠난 장돌뱅이, 그리고 끝까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도와준 부처님께 올리는 감사의 연주였습니다. 연불 소리는 났지만 힘있게 산사의 밤을 채웠고 창호지 문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예불을 마친 혜원 스님은 메마루에 나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산 아래 멀리 보이는 마을에는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져 마치 땅 위에 내려앉은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김노파는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고 박서방은 아이들에게 오늘 있었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을 것입니다. 혜원 스님은 그 불빛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축원했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저 따뜻한 지붕 아래 깃들기를. 그때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산바람에 흔들리며 댕그랑하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혜원 스님의 기도에 대한 화답처럼 들렸습니다. 혜원 스님은 문득 장돌뱅이가 말했던 붉은 실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끊어버려야 할 속세의 집착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고 지켜주는 따뜻한 자비의 끈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자신이 이 암자에 머무는 이유는 세상을 등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산속 등대가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혜원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 아침 일찍 마을에 내려가 김노파에게 드릴 약초를 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약탕관에 물을 붓고
말려둔 도라지와 배를 넣고 은근한 불에 올렸습니다. 약탕관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구수한 향기가 요사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수행의 연속임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장돌뱅이가 말한 보살행의 시작임을 혜원 스님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산사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만이 이 세상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약을 다 달인 혜원 스님은 정성스럽게 항아리에 담아 식혀두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이불의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누운 혜원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던 당숙의 험악한 얼굴도 장돌뱅이의 날카로운 눈빛도 이제는 모두 희미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의 환한 웃음과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녀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 것이고 맑은 물을 길어 올릴 것이며 마을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축복인지 혜원 스님은 깊이 감사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산속의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혜원 스님의 방은 아궁이의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혜원 스님의 숨소리는 점점 고르고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번뇌나 불안의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평온하고 순수한 진정한 수행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산사도 숲도 그리고 혜원 스님도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평화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어느새 달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운함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오늘 밤은 산짐승들도 암자를 비켜가는지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연의 숨결만이 혜원 스님의 꿈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아마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거나 굽은 등을 토닥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스님이 될 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가장 스님다운 스님으로, 가장 사람 냄새 나는 보살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혜원 스님의 암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등불을 켰습니다. 우리네 사는 세상에도 가끔은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뜻하지 않은 말들이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혜원 스님처럼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변의 따뜻한 인연들을 믿는다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우리 마음도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도 서운함의 그 따뜻한 온돌방 같은 평온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걱정도 근심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혜원 스님이 끓여놓은 향긋한 약초 차 냄새가 꿈속까지 따라와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 줄 것입니다. 깊은 산속 작은 암자의 평화로운 기운이 당신의 머리맡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달콤한 꿈 꾸십시오. 저도 이제 혜원 스님의 맑은 목탁 소리를 들으며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